이번 주 강단 말씀을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주신 은혜는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제 가슴에 많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신명기 말씀에서 정말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은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를 건지신 여호와이시다. 내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입히시고 먹이신 여호와이시다. 내 하나님은 너에게 복주고 복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계속해서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야. 너를 구원하셨어. 너와 함께 하셔. 너를 축복하셨어. 라고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게 너무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런 하나님을 잊지 마라. 이런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의 메시지만 계속 주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계속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렇게 계속 네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계속 메시지를 들어도요. 그걸 붙잡지 않고 복 주시는구나. 잘 되는구나. 성공하는구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잡았는데 여호수아 한 사람은 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우리를 성공시켜서 은혜로운 하나님이 아니라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내 외모를 닮고 모든 것을 닮았다 할지라도요. 부모가 가진 장점을 자녀가 갖고 있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또한도 마찬가지십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요. 그때 어떻게 창조하셨냐?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우리가 무엇이냐?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또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만 해도 사역 끝나면은 집에 들어가서 퍼졌거든요. 허리 아프다. 주일날 끝나면은 오래 서 있으니까 돌아가면 다리 아프다. 그래가지고 저 와이프가 계속 다리 주물러주고 허리 이제 막 파스 발라주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가 그렇게 아프고 힘들 때마다 강단에서 제게 딱 왔던 메시지가요. 침상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셨다는 그 내용이 저에게는 가장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어려울 때, 한계 올 때마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내게도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힘을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주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실제 계속 누리니까 하나님이 영육간에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이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원래는 집안일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는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인천에 있을 때도 사역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과제가 있어도 학교 공부가 있어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건드렸거든요. 그런데 계속 영적 존재의 축복을 계속 누리니까요. 지난주에 기말고사였는데 원래 제가 기말고사면은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나 이것만 해야 돼, 나 이거 과제해야 돼 이런 생각인데 아내하고 같이 산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 이러고 있을까? 기말고사 기간인데 이거 시험 어떡하지? 과제 어떻게 해야지? 맨날 이 생각에 잡혀있을 난데 어떻게 내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산책하면서 포럼하면서 이렇게 걸을 수가 있지?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고 영적 존재라는 그 신분을 조금 누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영육간의 축복을 부어주시는구나. 그것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인간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요, 영적으로 무능해졌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할 인간이 언약을 딱 잃어버리니까 영적으로 무능해져가지고요, 문제 아닌 게 갑자기 문제처럼 보입니다. 하와는 원래 벗고 살았습니다. 아담도 벗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딱 잃어버리니까 없는 것만 보이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가 없는 게 자꾸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준 것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건 하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거 안 주지? 저 사람은 주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은혜를 안 주지? 자꾸 육신의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가냐? 문제가 없는데 문제에 잡히니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들어가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별로 크지 않은데 이불에서 못 나와요. 뭐에 눌려가지고. 경제 문제가 큰 것도 아니고 자녀 문제가 엄청 큰 것도 아닌데 그 생각을 계속 곱씹다 보니까 하와처럼 아담처럼 딱 잡혀가지고요, 그냥 두려워갖고 묶여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이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 잡혀가지고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사단의 방법 속에서. 사단의 방법은요, 무엇이냐? 두려움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요, 사단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너는 죄악이 심히 많고 부패하였고 너를 네 가운데서 내가 불을 살라서 너를 그 안에 두게 할 것이다. 너는 만민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단은요,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을 딱 잡고 움직입니다.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너 이거 안 하면 용돈 안 줄 거야. 너 이거 하면 밥 못 먹어. 너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두려움을 계속 각인시킵니다. 너 이거 안 하면 망해. 너 공부 안 하면 너 저렇게 돼. 자꾸 두려움의 메시지를 어렸을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시켜요. 그러니까 그게 각인 뿌리 체질돼 놓으니까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생각합니다. 지금 안 일어나면 난 어떻게 될 거야. 지금 안 하면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자꾸 두려움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우리 힘의 원동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가 아니라요, 이거 안 하면 망해.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사단은 움직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어디에다 심겨지냐면요. 나입니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무시당할까봐, 내가 실패할까봐, 내가 망할까봐. 사단은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화 시켜가지고 이 존재가 망할까봐 자꾸 두려움을 느끼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네가 안 하면 안 돼, 네가 안 참으면 안 돼, 네가 안 견디면 안 돼 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명상을 하면요, 명상을 얕게 하면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명상을 하면서 호흡하면서 내 호흡이 거친지 안 거친지 그거 체크하고, 명상을 하면서 내 감정이 지금 왜 날뛰고 있는지 체크하고, 지금 내 몸 부분에 어디가 불편한지 체크하고. 근데 명상을 진짜 깊이 들어가면요, 뭘 만납니다. 뭐가 자기를 쳐다본다고 느낍니다. 제 친척 동생도 명상을 엄청 깊이 한 동생이 있었는데, 명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무슨 딱 점하고 마주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점하고 딱 마주치는데, 마주치는 순간 여태 자기가 겪어보지 못한 공포가 확 엄습을 한다고. 근데 엘리트들이 그 공포를 그냥 맞이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 그 존재가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죠. 한계가 없는 겁니다. 초인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겁니다. 지금 사단은요, 미저리빈 사람은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엘리트들은 그 공포를 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능력을 주고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사단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데 자꾸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내가 두려움을 박살낼 것이다 하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이루셨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두려움, 공포, 불안, 염려 계속 나에게 각인시키는데요, 하나님은요, 그것과 상관없이 실패할 존재가 아니라 너를 대신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을 만큼 너는 소중한 존재야, 가치 있는 존재야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내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두려움도 같이 못 박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끝을 내버리셨습니다.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든 두려움을요,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 생각 그만해도 된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다. 끝내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요, 두려움이 박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유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사단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삼키지만요, 두려움이 올 때 마음의 문을 여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흑암이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 함께를 무엇으로 누리냐? 말씀으로 누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실 때도요, 말씀을 가지고 읊조리며 기도하시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거의 정체성을요, 부모로부터 찾습니다. 부모가 인정해주면 괜찮은 자녀. 또 어디서 정체성을 찾냐? 자기 주변에 친구가 많으면 자기는 좋은 사람. 자기가 성적이 올라가면 자기는 좋은 사람. 자꾸 외부에 있는 것에서 나를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신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처럼 보혜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교사 세미나에서 말씀을 봤는데 렘넌트들에게 축복을 해줘라. 다른 말 하지 말고 계속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다. 계속해서 축복을 해줘라. 라고 말씀을 주셔서 오늘 RSS 현장에서도 우리 렘넌트들한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하고 계속 축복을 쏟아부어 줬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었던 이제 한 렘넌트가 또 다른 렘넌트하고 계속 갈등이 있어가지고 막 마음에 상처도 있고, 그래서 한 번은 RSS도 안 오고 막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도 얘가 힘들어하니까 이거 학원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계속 축복하고 축복을 쏟아 부어주니까 끝나고 나서 애 얼굴이 막 활짝 피어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선물도 갖다 줬습니다. 새콤달콤. 그 소중한 새콤달콤도 저한테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치신 내용을 가지고 실제 현장에 적용을 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또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기도가 필요 없고요. 정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시라면 끝이다. 더 구할 것도 바랄 것도 없습니다. 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요, 능력의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하시냐? 우리 유초등부에게. 유초등부에서도 메시지를 전할 때 항상 전하는 메시지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계속 축복합니다. 너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 그러니 그 복은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를 믿지 마라. 한 렘넌트는 저희 달란트 캠프를 할 때 탕수육을 이렇게 튀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고 싶은데 못한 거예요. 이 반죽 묻혀가지고 튀김기에 여기 넣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서 계속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해봐 했는데 얼음이 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니까 얼음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갑자기 막 울더라고요.
그 TCK 아이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못난이 아브라함도 늘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살기 위해서는 아내까지도 갖다 바치는 그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셔서 치유하시고 세워가시고 성취하셨다. 그 메시지가 그 아이에게 딱 들어가니까 그 아이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운동회 할 때 보니까 그 림보를 하는데 70cm 되는 거기를 무슨 뭐 서커스단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데 그 전에는 이 탕수육 하나도 이거 집어넣지도 못할 만큼 이렇게 눌려있던 아이가 많은 사람들이 쳐다봐도 상관없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또한 저희 교회는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본부화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감사하게도 유초등부에 TCK를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15명의 아이들이 주일날 이제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5명이 TCK입니다. 인우 중국인 그리고 4명의 필리핀 TCK들. 그래서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TCK를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시는구나.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유초등부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교사분들을 행복한 교사로 전에는 아이들이 예배 때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계속 이런 그 틀 기준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렘넌트들이 예배하러 와서 숨을 못 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누구는 집중도 잘하는데 누구는 집중도 못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곳이라서 그릇이 준비가 돼야 이런 렘넌트 저런 렘넌트 소리 지르는 렘넌트 조는 렘넌트 자빠지는 렘넌트 다 와서 그 아이들이 어느 날 치유가 돼서 서밋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교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는 아이들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율법이 안 나가더라고요.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저에게는 어제 교사 세미나에서 말씀 주신 평행선이 저런 거구나. 복음과 말이 평행선으로 가는 거. 복음은 복음, 말은 말. 복음은 복음, 행동은 행동이 아니라 복음과 말과 삶이 평행선으로 함께 가는 것. 그것이 행복한 교사구나. 저 또한도 틀이 날마다 깨지는데 이번에 운동회 캠프를 하면서 이제 영적 기도를 하는데 이제 예린이라는 아이가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웅엉웅엉 하면서 영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동생 성견 다니는 아린이가 언니 그거 아니야. 또 언니가 계속 웅엉웅 하니까 언니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하고 언니를 계속 제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옷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예배 분위기 자꾸 흐트리네 라고 이제 제 기준 가지고 걔를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 렘넌트가 그 다음날 원래는 장기 결석했던 아이였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초집중을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하는데 이해 안 되면 막 질문하고 그러니까 다른 이제 우리 렘넌트들 동공 풀린 렘넌트들이 갑자기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면서 자기들도 이제 막 손들어서 막 질문하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내 기준을 가지고 렘넌트 바라보면 큰일 나겠구나. 그것을 계속 유초등부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RSS에게 나타나고 계시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이를 행하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대로 RSS에서 막 책상 때문에 야 내가 노란 의자 앉을 거야.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막 이 초등학생 1학년 애가 그 앉아있는 애한테 야 이씨 막 욕을 하는 거죠.
그 앉아있는 애도 야, 이 개 하면서 또 욕으로 받아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싸워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 있으니까 그 담당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들 보내고 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저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다 하고 이렇게 나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논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을 케어하고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신데 왜 자꾸 나를 탓하냐?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이냐? 그럼 내가 모든 공간에 내가 존재해야 되냐? 그 문제와 갈등을 통해 우리가 갱신할 걸 찾으면 된다. 그 아이들에게 그때 정확하게 진짜 기분 나빴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 강단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팀 사역할 수 있는 찬스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봐야 한다. 하고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도요. 다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가 여호와시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이가 여호와시라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자꾸 각인을 시켜야 싸웠을 때 누가 먼저 욕했어? 누가 먼저 시비 걸었어?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옳다, 바르다를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게 아니라요. 이런 때도 어떻게 살리는지, 이런 때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 이런 때도 어떻게 초월할 수 있는지 가르칠 수 있는 장을 하나님께서 RSS에 만드셨구나. 그래서 오히려 학교에서 싸우지 말고 RSS에서 싸워야 된다. RSS에서 자꾸 부딪혀야 된다. 그래야 그때 아이들이 복음적인 생각이 뭔지, 복음적인 세계관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지 않나. 그래서 RSS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보게 하고 계십니다. 또한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한계를 만납니다. 나 이거 못하는데, 안 되는데. 근데 아이들은 막히면 울기부터 시작하거든요. 나 이거 못해요. 어려워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난 안 돼, 난 못해. 자꾸 그 생각, 너라는 존재에 집중하게 하는 그 마귀를 멸하셨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시기에 이것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다시 해보자. 도전해보자. 하면서 한계가 올 때마다 그리스도를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자녀가 앉든지 눕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계속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각인시켜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RSS에서 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지금 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한 명이 RSS에 또 오고 싶다고. 지금 이제 한 15명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무엇을 기도해 주셔야 되냐면 차량 운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다 돌아가지고 차 한 대로 아이들을 10명을 태워오면은 약 한 1시간이 넘게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 여수 이쪽을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오는 쪽이 저 화양면 뭐 이런 쪽 같은 데는 차량 운행을 아예 갈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초등학생을 다 데리고 올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영어 교사 또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창세기 3, 6, 11장 잘 각인시키는 영어 교사 말고 그리스도를 정확히 각인시킬 수 있는 영어 교사가 세팅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어디에도 역사하시냐? 다민족에게.
다민족에게도 역사하시는데 어느 다민족에게 역사하시냐? 우리 다민족 대학생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전남대학교를 다니는 데이빗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요. 사실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교는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이 약소국에 학생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정원을 채워야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민족 학생을 초엘리트로 키워야겠다라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수업한다고 해서 왔는데 모든 걸 한국어로만 수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빗은 막 얻어맞는 거죠. 주변 친구들이 야 좋겠다 한국 가서 막 이렇게 부러운 눈치로 해가지고 왔는데 정작 현실은 너무 비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힘들어하냐면 데이빗 너 여자친구가 힘들다고 하면은 잘 받아줘? 뭐 물었더니 안 읽는데요. 자기가 힘드니까 여자친구의 고민을 들어줄 수가 없대요. 친구들이 막 카톡으로 막 뭐 이런 채팅방으로 고민을 얘기하면 채팅방 나가버린대요. 자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까지 계속 시달림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다락방을 지속하고 또 그 속에서 말씀 들으면 또 은혜 받고 또 가지고 있는 언약이 하나님 전남대학교에 있는 500여 명의 다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또 다민족을 상담하는 상담사, 그 상담사에게도 복음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하고 전도자의 정체성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또한 다민족 직장인 레리가 저희 교회에 계속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기 위층 3층에서 이제 메시지를 주로 듣고 있고요. 근데 이제 레리가 뭐에 자꾸 힘들어하냐면 한국 교육하고 미국 교육하고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한국은 예를 들어서 책을 두면 여기에 놨으면 무조건 여기 놔야 되는 거예요. 미국은 책은 여기도 놔도 되고 여기도 놔도 되는데 한국은 무조건 여기다가 놓게 가르치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한 번은 배식을 하는데 이 밥하고 국 담는 이 식판에다가 밥하고 국을 담아서 이렇게 배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와가지고 지금 뭐 하냐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식을 하면 어떡하냐고 해서 내가 뭘 잘못했냐. 한국은 밥을 왼쪽에 놔봐야 된다. 국은 오른쪽에 놔야 된다. 이러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아니 목구멍이 넘어가면 똑같은데 왜 밥을 오른쪽에 왼쪽에만 둬야 되냐. 원래 한국은 이렇다. 막 거기서도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도대체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고 한국은.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 받은 내용들을 막 이야기를 하고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대체 우리는 다 친구인데 왜 나이 먹은 사람이 저렇게 자꾸 이렇게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배 자리로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처음에는 예배 끝나고 포럼할 때 아니 예배가 왜 복이냐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지금 문제 이렇게 많은데 예배 드려도 내 문제는 이렇게 그대로 있는데 왜 자꾸 목사님은 예배가 복이라고 하냐. 이해가 안 된다. 문제는 안 사라진다. 어쩌라는 거냐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지금 엄청 어려움 속에 있다. 누구한테 말 못할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때 어려움에 잡혀가지고 자꾸 앓는 생각, 죽는 생각하면 내가 더 힘들다. 그때마다 하나님이여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지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나도 다윗처럼 증인 되고 싶어요. 전도자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언약 붙잡고 나도 도전하고 있다. 그게 나에게 복이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는데 그거 안 사라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다. 하고 전달하니까 그 친구가 다시 자기가 이렇게 필기한 거를 딱 보더니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환난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환난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 친구가 이렇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도 내가 환난 속에 있을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주가 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요, 이 37 나라를 초월하셔가지고 다민족에게도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또한 다민족 원어민, 참 신기하게도 저희 아내가 당근마켓에서 이렇게 거래를 했는데 그 거래한 사람이 저희 와이프의 얼굴을 보고 해외파 같다고. 그래서 내 얼굴이 뭐가 해외파냐. 그래가지고 이제 소통하게 돼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이렇게 학교 현장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희 와이프 인상이 좋아가지고 계속 만남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그 한국어 교실을 하는데 공간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공간을 좀 달라. 그래서 이제 소통을 해서 저희 교회에서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딱 와가지고 저희 교회에 붙어있는 그 사진들을 이제 보니까 다민족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와, 이 교회는 진짜 다민족이 엄청 많네요. 그래서 2명이 저희 교회고요. 다 저기 대구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만큼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저희 목사님은 다민족들을 가슴에 담고 그들이 복음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 라고 하니까는 마음이 더 열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연결시켜 주신 분이 그 여수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현장 가운데 이 원어민들을 한 80몇 명을 연결시켜 놓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전도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먼저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친구들도 기독교 사상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이 플랫폼을 키워가지고 더 많이 담아서 이 교회화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해보겠다고 이렇게 소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계속 237과 5천 종족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감사한 것은 여기 온 원어민 중에 한 분은 우리 라연이 다니는 도원초등학교에서 라연이 반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라연이가 이제 신은덕 권사님 카톡에서 그 사진 보고 주일날 뛰어와가지고 전도사님 대박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하면서 막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연아, 우리 이 선생님 복음 전하고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하니까 너무 좋아요 하면서 막 신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창조주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느니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요, 내가 빛을 지었고 내가 어둠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평안을 지었고 내가 두려움을 지은 내가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용실 현장에 다락방을 가는데, 그분이 이제 그 학생들을 이제 광주여대에서 가르치시거든요. 그때도 이제 대회를 인도에 나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또 이제 뭐 가르쳐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안 되는 내 머리 가지고 쥐어 짜내가지고 어쩌다 한번 떨어지는 아이디어로 사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면서 한번 해보세요. 하늘 보좌의 지혜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는지 같이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전달하니까 이 힘을 엄청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한도요,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자,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면요, 나 곧 하나님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시다.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 이름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이 사단의 방법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또한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아버지를 나타낼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요,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성취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는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요, 예배를 듣고 우리도 모르게 거기서 가르침을 받고 그 속에서 생각을 얻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얻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벌어지면 성령인도, 일이 잘 해결되면 성령인도 잘 받았네.
우리의 기준은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뤄가시는 걸 보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보혜사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여기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요,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오늘 우리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자 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 장소에 그 사람이 늦게 와요. 그거 어떻게 되죠? 뭔가 멀어지게 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약속을 자꾸 어기잖아요.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아무리 내가 친한 척 하려고 해도요, 약속을 자꾸 안 지키면요, 관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강단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자꾸 내가 잃어버리고 놓치고 흘려보내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이미 마음이 멀어져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신학에도 보면 죄를 범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관역에서부터 벗어나다. 자꾸 언약을 놓치면요,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는 강단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은혜로 하겠습니다. 내 생각, 내 열심, 노력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강단이 실제 성취돼서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고 우리는요, 강단을 지켜야 됩니다.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요, 강단을 지키는 게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강단 말씀을 자꾸 포럼하고 소통하고 교제하는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성취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되어 강단 말씀 지키는 주역 되게 하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